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의 입은 장장을 말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경고히 되며 또 강기서는 집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법으로 세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장이 만민의 은이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을 행하기를 위하는 자를 그로 사랑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너희가 밀감하는 약간만의 낙담은 너희의 약함을 보이느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질하신 이가 어찌 그것을까지 알겠으며 내 영혼을 죽이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서 유하는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의의 장애가 해결되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죽고 넘을지라도 다시 일어날지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주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지체를 너희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예저 행악자는 장래가 보이고 악인의 분들은 터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의 인정한 결과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의 기쁨이 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사람이 기쁨이 되려고 사람에게 아첨하기도 하고 아부떨기도 하고 충성을 맹세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런 마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될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어떤 자인지 나도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또 다짐하는 그런 귀한 새벽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악인이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자예요. 악인들이 이 땅에서 어느 만큼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은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인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치 말지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거 있다면 성공의 기준을 돈에 입각해서 그 사람은 성공했다, 그 사람은 성공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값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몸값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마인 같은 사람은 몸값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짜 상품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었다. 그래서 성공의 기준이 돈이 많고 적음으로 따지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그의 몸값을 평가해서 많이 가지면 성공했고 가지지 못하면 성공 못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노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방주 만드는 데 투자해 가지고 지금 현대 사람들이 성공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노아는 실패자죠. 가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상에서 심판 때 성공자는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그리고 인종을 또 전파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공회의원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율법학자로서 그때 가장 율법의 엄한파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닦은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그걸 다 배설물처럼 버리면서 누구를 얻었다라고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 바울의 모습 볼 때에 지금 사람들이 성공 기준으로 볼 때에 바울은 실패자가 아닙니까? 가지고 있던 것까지도 다 버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 그러면서 세계를 복음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부러워할 대상이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가치 기준을 바꾸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자꾸 악인들이 잘 가는 것 같고 형통해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에 와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도대체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고 생각할 때에 성경에서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다 악인에 속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이 어떻게 잘됐든지 간에 그거는 자기의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 보세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굉장히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행악자들이 자기 집을 허는 자들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은 집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건물 같은 걸 생각하지만은 집이라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을 믿음 안에서 세워가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가족이 믿음이 없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세우는 자고 미련한 자는 허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세워간다면 어떻게 세워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지 세상 지식으로 세우면 망하게 돼 있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은 가족이라는 것이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가족이 형성돼 가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세상 학문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성공했다고 할 것이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족을 세워가면 4절의 말씀 보세요.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집을 지었다면 방들이 있잖아요. 그 방들을 빈 방을 해놔서 뭔 의미가 있어요? 거기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가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그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태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보배같이 되어가는 것이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잘 세워가야 됩니다. 그것이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예요.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성공이 아니고 오늘날 부자 됐다라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가족은 엉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아름답게 집을 건축해가는 자들, 아름다운 것들로 방마다 채우는 자들. 그래서 5절의 말씀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다하라니.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렇게 집이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와서도 그래요.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세상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뭘 한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의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뭐 날마다 늙어가고 날마다 힘이 빠져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이는 집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잠언 14장 1절에 보세요.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집을 세우고 허는데 여자가 굉장히 중요함을 이제 부여주고 있어요. 여자의 위치.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집이란 아내가 집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은 집에 아내가 없으면 안 들어옵니다. 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내가 집을 세우느냐 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살아갈 때에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이제 집을 세워가는 자들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죽는 자를 구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이 많죠. 다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자들을 우리가 못 본 척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살게 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해 주었다라는 건 우리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하죠? 전도죠.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죽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참 큽니다. 복음을 전해서 수없이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시편 82편 4절의 말씀 보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악인의 손에서 구원해야 돼. 불신자 손에서 구원해야 돼.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 악인에서 구원해야 되는데 악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1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면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자. 이 불신자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이게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만은 친구하기 위해서 함께 한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친구가 돼가지고 힘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14절의 말씀에도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얻느냐 했더니 거기에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꿀을 먹으라 하게 되면 우리가 뭘 먹어야 되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꿀 먹으러 왔습니다.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늘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먹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온 하루를 적응해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돼요. 제가 매일 아침 우리 승리 가족의 묵상의 말씀을 올려놓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끝날 때는 꼭 승리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죠? 승리하는 자들 돼야 됩니다. 하루하루 승리했더니 1년 동안 승리하게 되고 1년을 연년이 승리했더니 또 그렇게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승리했대서 계속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여호수아가 첫 번 전쟁을 치르죠. 누구와 싸웠습니까? 여리고 성하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대승을 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누구와 싸워도 승리하는구나. 근데 두 번째는 자그마한 아이성하고 싸웠어요. 어떻게 됐어요? 졌습니다. 왜 졌어요?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승리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 속에 있는 뭐들을 없애버려야죠. 죄악들을 없애버려요. 그걸 가지고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과 함께하게 된 죄를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승리를 해야 돼요.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같이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즐겨 먹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그것도 40년 동안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었더니 막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 그래요. 그걸 먹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먹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망각해서 그래요. 우리는 약속의 가나안 땅, 우리에게는 천국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함인데 그래서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죽어가는 자들 만나서 또 그들도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해주고 내 입에 꿀송이 같은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고 여러분 입에는 늘 뭐가 있어야 됩니까?
꿀송이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 13절에 그렇잖아요.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뭐라 그러죠? 단이라.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늘 이렇게 단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들은 말씀을 입술에 담고 듣지 못한 사람들한테 전해줄 때 그들에게는 얼마나 단 말씀이 되겠느냐. 근데 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꿀 먹은 버버리. 그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꿀 먹은 버버리 되나? 벙어리 돼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그럼 적게 먹여야 되겠네요. 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주변에 어떤 자들이 많다? 죽어가는 자들이 많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이제 애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다. 끝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20절의 말씀 보면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땅의 죄인들을 아무리 순간에 잘 되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 등불이 꺼져 죽음으로 망하는 거잖아요. 죽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사망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망이란 글자를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고 무서운 거예요. 어쨌다는 거예요? 죽어서 망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왜요? 죽기 때문에. 안 죽는 사람이 세상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다 죽어 망해요. 근데 왜 죽느냐 했더니 무엇 때문에 죽죠? 죄 때문에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야 실제적으로 우리는 얼굴을 알고 조금 알 뿐이죠.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나 같은 사람, 정말 쓸모없는 나 같은 죄인,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해서 구원했는지 그것만 생각해봐도 감개무량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재수가 좋았는고. 안 그래요? 세상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정말 재수가 좋아서 예수님 믿게 됐단 말이죠. 이보다 더 큰 재수가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은데 다 죽어서 망하는데 비록 나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살아서 망하지 않는단 말이죠. 성경 말씀 봤더니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사는 자는 망하지 않는단 말이죠. 죽는 자가 망한단 말이에요. 그런 동화가 재밌는 동화가 있더라고요.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어느 날 앞집에는 부자가 살고 뒷집에는 가난한 사람이 사는데 갑자기 홍수가 났답니다. 그래서 가정집에서 가지고 갈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집에 있는 죄기밥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배낭에다 지고 어떻게 피할 길이 없어서 앞에 있는 나무 위로 이제 기어서 올라가고 부자도 어찌어찌 하다가 자기가 가져가야 될 것은 금밖에 없으니 금은 보화를 배낭에 넣고 또 나무에 올라갔고 그런데 그는 물이 빨리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물이 하도 많이 져가지고 빠지지를 않아서 이제 배고프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는 배낭에서 죄기밥을 꺼내서 조금 먹는데 부자는 배낭에서 꺼낸 것이 금덩어리인데 먹으려니 먹을 수 없고 그래도 그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금덩어리 좀 흐뭇한 배고프지만 그래도 내가 이걸 건졌지 하는데
하루 이틀 지나보다 보니 배가 점점 고프고 이제 굶어 죽을 정도에 돼서, 그래서 결국 부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다 빠진 다음에 가난한 자가 내려와서 그 금덩어리를 가졌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요즘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쌀값이 올라갈 텐데 쌀을 사재기 하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죄악 중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의 말씀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욥기서 5장 19절에도 6가지 환난에서 너희를 구원하였으며 7가지 환난에서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일만 찾아 합니다. 이거는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장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죄인이 넘어질지라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도 원치를 않아요. 실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망하는 자들이 없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복음 전하기가 참 쉽지를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거는 똑같았어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하라고 그러는 거 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국 멸망하지 않아요. 22절 보세요. 대저 그들이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속히 임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어떤 자이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세우는 자요, 또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